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참으로 좀 길지만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오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센스 있는 분들은 아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금방 찾아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하면 이 세 가지는 항상 따라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 속에도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항상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구제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돌보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금식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하게 되는데 속죄일,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에는 너희가 금식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금식은 내가 1년 동안 그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척도로 삼는 것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것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하고 부족한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보이는 곳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이제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신앙과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할 때도 막 나팔을 불고 이렇게 사람들을 앞에서 구제를 행하고, 기도할 때도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금식도 마찬가지로, 사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인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깊이 있고 그리고 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정확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금식을 시작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시간이 가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어찌나 긴지 성경을 읽어도 시간이 안 가고 기도를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이게 금식의 엄청난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희한하게 금식을 하면 시간이 남아 돕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분주해서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딱 드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내게 있는 모든 욕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깊이 있는 기도, 그것이 금식의 참된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금식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하나님께는 어떠한 칭찬도 상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통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금식을 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2번 이틀 동안 금식을 하는 것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더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면 플러스로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일, 4일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이 사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냥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막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나 지금 금식 중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것처럼 골방에서 하나님께 만나는 것처럼 금식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볼 때는 마치 나는 지금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기름도 바르고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그 금식을 드릴 때에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너희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할 때 사실 나 금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얼굴에 막 써붙이면서 다니는 성도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도 내가 믿음이 이만큼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고 나 성경 진짜 많이 읽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을 드러낼 때도 있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마음에 맞지 않다,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골방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분이 교회 안에서 막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는 성도도 있고 또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마치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우리 새시대 교회 안에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의미는 헌금을 많이 해라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따라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가 선교헌금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1년 동안 헌금을 하시면 그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이게 물질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선교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데 지금 그 사역은 잘 되고 있는가? 선교사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는가? 그 교회는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자꾸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이 없으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사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액수라도 내가 선교를 하면 선교사님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고 물질적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그 교회가 잘 있는지 자꾸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따라가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물질이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는 곳에 쓰여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따라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자꾸만 물질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너희의 물질을 사용함으로 너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내가 좋은 것을 사고 싶고 또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자꾸만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거기에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시선이 가면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을 결국에는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눈은 마치 몸에 있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나라에서도 그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눈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아주 예쁜 잠바를 입고 있는 것을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나는 별로 잠바가 필요 없었고 살 생각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아주 예쁜 잠바를 입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 나도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잠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눈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 잠바만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뭐 입고 다녔냐 하면서 눈이 계속 글로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잠바를 이제 사게 되는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눈이 바르게 되면 우리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데, 눈이 자꾸만 이 마음을 따라서 가면서 눈과 마음이 계속해서 합해지면서 결국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을 취하게 되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을 잘 관리하면 너희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행동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눈은 너희의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그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원했던 것들은 사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행동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눈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으로 바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막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 시선을 이제 말씀으로 돌려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리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제 바뀌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과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계속해서 이런 선한 순환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가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이제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보다도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자꾸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뭔지 안다면 너희는 절대로 염려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좀 작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자녀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가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잘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도와주고 또 살펴주고 보살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자녀가 공부도 진짜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막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막 살아간다면 이 자녀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팽겨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붙들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학원을 다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학원을 다닐 때 진짜 공부를 잘하고 전국권에서 노는 이 학생은 학원비를 걱정도 하지 않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학원에서 그 애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오히려 장학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우리 학원만 다녀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학원의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에 이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다닌다. 그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돈을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갈 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에서 오라고 난리고 취업도 걱정 안 합니다. 기업에서 찾아와서 그 애를 먼저 점 찍어서 데려가려고 하고 유학 가고 싶으면 돈도 대주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줍니다. 공부 잘하는 그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돈이 부족할까, 유학은 어떻게 갈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좀 실패했죠, 그죠?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우등생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학원을 돈 내고 다니고 선생님한테 죄송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우등생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생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그 자녀입니까? 믿음 하나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위험한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험을 바꾸셔서 안전하게 그냥 바꿔주십니다. 사자굴이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로 그냥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차라리 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버린다면 오히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불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진짜 믿음을 하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우등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을 한번 봐라라고 말할 정도로 확고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우등생으로서 주님은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붙드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제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하심이 제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제 뜻을 맞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제1번 가장 최상위의 기도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우등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